철학자 앙리 베르그손이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철학자는 기억과 자기 동일성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내가 기억하고 있는 그것이 곧 나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지나온 삶 가운데 겹겹이 쌓인 기억이, 그 기억이 곧 나를 이루고 있다라고 베르그손은 이야기를 한 거죠. 자기의 기억이 곧 나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몇 가지 반론을 제기를 해 봐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 기억 중에 그 기억이 과연 온전한 기억인가? 라는 것도 질문을 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 각자의 기억이 온전할 수 없다, 좀 불완전하다라는 것은 우리는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데서 차이 납니까? 자녀가 동일한 부모 아래에서 양육을 받고 자라요. 그런데 그 부모에 대한 기억이 자녀마다 좀 달라요. 동일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그 한 사건을 해석하는 해석도 다릅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발생했는데 그것을 기억하는 기억은 각자 다르더라고요. 사건은 하나인데 기억은 각각의 기억을 가지고 있고 그 기억을 따라 그 사건을 각각으로 평가하고 있더라는 거죠. 인간의 기억은 온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사실 근본적인 기억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시편 103편, 이 시편 103편을 우리가 신명기 다음으로 묵상을 하게 되는데, 이 시편 103편은 다윗의 시로서 시편 제4권에 속한 시입니다. 시편이 총 150편 중에 이 책들이 총 5권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나눠져 있는 것 중에 총 4권, 네 번째 책 중에 속한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전체로 보면 거의 후반부에 속해 있는 그러한 내용이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면서 고백하는 그 고백의 시들로 여러분 시편 제4권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오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렇게 본문은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은택이라는 단어를 많이 안 써서 오늘 제가 조금 이 은택이라는 단어를 은혜라는 단어로 바꿔서 그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 은택, 은혜, 헤세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과거에 지나갔던 내 삶 가운데 내 경험 속에 있었던, 경험은 곧 또 뭡니까? 사건이죠. 여러분, 기억이라고 보면 여러분 기억은 관계와 사건 두 가지를 통해서 생깁니다. 어떤 사람을 그냥 여러분 무심코 아무 관계없는 사람 지나가가지고는 그 사람 기억을 못하죠. 그 사람과 내가 어떠한 1대1의 관계가 있어야만 그 사람의 이미지를 뭡니까? 기억하죠.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과 시간을 같이 하면서 사건을 같이 경험함을 통해서 또한 그 사람과의 관계에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와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무엇이 생긴다? 기억이 생기는 거예요. 그 기억을 했던 다윗이 자기의 온 삶에 특별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시인 다윗이 고백한 그 모든 기억의 고백이 오늘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아멘. 그러니까 시인 다윗 인생의 모든 삶의 경험과 그런 모든 관계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그의 인생의 기억의 결론은 뭐냐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뭐하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뭐하라? 송축하라. 찬양하는 것으로 다윗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을 향한 기억의 결론이 날 뿐만 아니라 이 시의 결론도 1절도 이렇게 시작했다면 마지막 22절 후반절에도 보면 이 시가 이렇게 끝나죠.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다윗 자신의 삶과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내 안에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이미지와 그 모든 경험의 기억들이 결국 하나님을 뭐하더라? 찬송하고 찬양하더라라는 결론으로 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송축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마음으로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생각은 이미 안드로메다에 가서 놀고 계십니까? 그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라라고 할 때 여러분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되는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나의 비참함과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비참함을 언제 느끼십니까? 나 참 비참하다. 언제 느끼십니까? 예, 여러분 아주 잘생긴 사람 앞에 서면 내 모습이 오징어 같아서 비참함을 느끼십니까? 아니면 아주 명품 옷을 입고 치장을 난 그 사람 앞에 서면 나는 명품 핸드백도 하나 없고 명품 신발도 하나 없는 내 자신이 너무나 비참하십니까? 너무나 예쁜 사람을 보면 비참해서 저거는 쌍꺼풀 수술했고 콧대 세웠고 턱 깎았네 라고 위로를 받으면서 그 비참함을 극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대부분 그 비참함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비교함을 통해서 비참하다라고 많이 느낍니다. 그러나 사실 진짜 비참함은 언제 느끼는가 하면 바로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인간의 비참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아담, 선악과를 먹기 전에 아담은 선악과 먹기 전에 하와는 사랑하는 게 일상이었어요. 사랑하는 게 너무 쉬웠어요. 따라합시다. 사랑이 쉬웠어요. 순종이 쉬웠어요. 헌신이 자연스러웠어요. 헌금이 아깝지 않았어요. 그 말은 지금 우리는 좀 뭐하다는 거예요. 약간 헌신이 부담스럽고 헌금도 아깝고 사랑은 자연스럽게 됩니까? 아니요. 사랑은 애써야 되고 미움은 자연스럽게 돼요.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가 여러분 어떤 상태입니까? 사랑이 충만한 상태예요. 사랑이 충만했던 그 결혼을 앞둔 부부가 결혼을 하고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랑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자연스러워집니까? 아니면 뭔가 조금 이상한 것 같습니까? 왜 결혼했습니까? 각자의 집으로 헤어지기 싫어서 그죠? 결혼했잖아요. 근데 한 20년 지나니까 늘 집으로 들어오는 그분이 부담스럽죠. 하루는 안아줬으면. 그러니까 사랑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보면 언제나 안고 싶고 안아주고 싶고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싶은 것이 더 깊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뭔가 우리는 깨어진 그 모습 속에 살아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진짜 우리의 비참함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누구 앞에 서야 되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 앞에 설 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비참함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인은 3절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지금 다윗은 자기의 비참함을 보았는데 자기의 뭐를 본 거예요? 죄악을 본 거예요. 나의 모든 죄악과 내 모든 병을 지금 다윗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죄악과 병이 얼마나 깊었는가 하면 4절에 보니까 내 생명을 파멸하며, 얼마나 죄가 깊고 얼마나 병이 깊었는가 하면 내 생명을 파멸할 만큼 비참한 가운데 자기 자신이 있었다라는 것을, 자신의 비참함을 먼저 지금 다윗은 인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신앙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나의 비참함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손안에 들려있는 비참한 자기의 존재,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죄인의 그 모습의 비참함을 발견하면서부터 우리의 시작이, 신앙의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죄악과 모든 병과 생명을 파멸할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 모든 생명의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고 계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자와 긍휼이라는 단어를 먼저 좀 해석을 해야 합니다. 인자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다윗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진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인자라 그래요. 숙제 아니에요. 인자예요. 인자. 뭐라고요? 하나님과 다윗 관계 속에서 맺었던 약속을 신실하게 이뤄내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인자라고 불러요. 긍휼은 뭔가 하면 하나님과 다윗, 지금 예를 들은 거예요. 하나님과 다윗과의 관계에서 한 존재가 곤란에 빠졌을 때 다른 한 곤란에 빠지지 않은 존재가 곤란에 빠진 존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긍휼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는 그냥 독립적으로 있는 단어가 아니라 둘 다 뭐예요? 관계 속에서 있는 단어예요. 두 인격체가 관계하면서 약속했던 것을, 약속을 성실히 지켜가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인자라 그래요. 그 다음 긍휼은 뭐라고요? 한 사람이, 그 관계의 한 사람이 곤란에 빠졌을 때 상대방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있는 상태가 긍휼이에요. 그러면 이 긍휼이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라고 말할 때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다, 여러분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번역이 우리한테 잘 안 와닿아요. 그래서 이 번역을 원어에 맞춰서 다시금 해석을 해보면 인자와 긍휼로, 인자와 긍휼이 나를 둘러싸고 있고, 이 해석이 좋은 해석입니다. 좋은 번역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온통 주님의 인자와 긍휼로 뭐했다? 둘러싸여 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로 둘러싸여 있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비참합니다. 얼마나 비참한가 하면 모든 죄악과 모든 병과 모든 생명의 파멸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하셨던 그 모든 생명에서 속량해 주시는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가 곤란에 빠져 있는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어떻게 여기고 계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면서 우리를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인자와 긍휼로 둘러싸서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애와 인자와 긍휼로 쌓여 있는 한, 하나님 안에 있는 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인간이 그 비참함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로 나를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이 시인의 고백. 시인이 살았던 그 시간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시인이 살았던 그 시간, 자기가 죽음으로 모셨던 사울왕, 자기의 장인 어른이었던 사울왕이 다윗을 뭐 하려고요?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지나왔던 과거 속에서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상처 속에서 직접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살인의 현장에 여러분이 노출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을 칼로 찔러 죽이려고 했던 그 현장에 여러분 직면에 서 있었다면 여러분 아마 그 트라우마 때문에 밤길도 걷지 못했을 거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두려웠을 겁니다. 다윗은 실제로 자기가 서 있는 그곳에 왕이요 장인 어리였던 사울이 던진 창이 자기를 비켜서 벽을 뚫었던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가 그러한 아픔의 기억이 단지 상처요 슬픔인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 이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있었던 아픔과 상처를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긍휼과 인애, 인자와 긍휼로 자기의 삶을 돌보시고 있는 누구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하더라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3장 20절 이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뭐하고? 기억하고,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사실 여러분, 예레미야 상황에서는, 예레미야가 살아갔던 상황에서는 상황 자체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그 예레미야가 누구예요? 이러시면 곤란해요. 예레미야가 사도행전에 나와요. 잘 찾아보세요. 이거 모르신 분들은 공부하셔야 됩니다. 예레미야가 구약의 인물인데 남유다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남유다가 다 망해갈 때 그 모든 망하는 것을 다 봤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것을 볼 때는 낙심이 됐어요.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그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22절 같이 있습니다. 23절까지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은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소도소이다. 아멘. 여기도 뭐가 나와요? 인자와 긍휼이 나오죠. 상황은 다 망해갑니다. 상황은 끝난 것 같습니다. 상황은 낙심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예레미야는 그 상황 가운데서 뭐를 바른 거예요? 인자와 긍휼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봐야만 여러분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이것이 진짜 찬송입니다. 이것이 진짜 찬양입니다. 두 번째는 자녀로서의 연약함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래야만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습니다. 자녀로서의 연약함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할 때 진짜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에게 자식이 죄를 짓는 건 뭘까요? 가장 강력한 죄는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를 거부하는 것이 다른 어떤 죄보다 강력한 죄겠죠. 저는 지난주에 반야울 서부교회 여전도의 헌신예배 인도로 다녀왔습니다. 최근에 제가 계속 오라 하는 교회들마다 여전도의 헌신예배예요. 제가 여성도를 헌신시키는데 특별한 은사가 있는가 봐요. 제가 한 여자를 헌신을 시켰으니까 모든 여자를 주님 앞에 헌신하도록. 제가 반야울 서부교회를 간 건 23, 4년 정도 전인 것 같아요. 이미 23, 4년 전의 일이죠. 가니까 연세가 20년, 30년, 25년 지났으니까 연세가 많이 들었더라고요. 같이 부장 집사하셨고 저는 총무교사 했던 분들이 이제 벌써 장로 은퇴를 하셔서 머리가 희끗희끗하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때 야 성호야 이랬던 분이 예배 마치고 나오니까 아이고 목사님 그러시면서 제 눈을 딱 짜다보시고 웃으시더라고요. 제가 설교를 다 하고 마무리를 하면서 그 교회를 제가 오래 다니지는 않았어요. 3년 정도 다니면서 그 교회에서 저의 인생에 많은 회복과 역사들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제가 그분들 앞에서 제가 어떻게 해서 이 교회를 오게 된지는 한 번도 공적으로 말씀드리지는 못했죠. 잠시 새가 3년 동안 반짝하더니 나타나서 여기가 본당을 보면 여기가 성가대석이거든요. 성가대석의 맨 앞에 예쁘게 찬양을 하던 한 여인과 결혼을 하고 교회를 떠났어요. 그리고 20년 만에 나타나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서 이 교회를 오게 됐는지에 대한 간증을 짧게 했어요. 저는 학생 때부터 목사가 돼야 된다라는 많은 부흥 강사님들의 그런 안수 때 해주셨던 말씀 때문에 목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고등학교를 마치자마자 신학교를 갔어요. 그런데 신앙의 사춘기가 언제 들었는가? 군대 갔다 와서 신앙의 사춘기가 들었어요. 신학교에서 수업을 듣는데 못 알아듣겠어요. 그러다가 성경을 읽다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읽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 안에는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없다라는 말은 내 삶에 자유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자유가 없어요. 좋다. 하나님 계신 거 인정합니다. 예수님 계신 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내 삶에 자유가 없다라는 말은 그분들과 나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 저의 오랜 고민의 결론이었어요. 그분 존재 자체를 제가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댔는데 진리를 알면 자유를 주신다고 했는데 내 안에 자유가 없는 걸 봐서는 그분들과 나는 관계가 없는가 봅니다라고 결론을 내고 대학을 다시 가기 위해서 그때부터 교회를 안 가기 시작해서 한 3년 가까이를 교회를 안 갔을 겁니다. 대학교를 다시 가기 위해서 열심히 택시 아르바이트 했습니다. 그날도 한 14시간 정도 택시 아르바이트를 하고 새벽 4시가 좀 넘은 상황에서 그 교회 앞을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새벽 기도 불이. 그래서 그 마음에 오늘 가면 저 새벽 기도를 가면 영원히 교회와 빠이빠이가 될 수도 있고 다시금 신앙이 회복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두 생각을 가지고 새벽 기도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설교 본문이 무엇인가 하면 시편 2편에 나오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메시아 예언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는 내 뭐다? 아들이다. 제가 3년 동안 하나님은 그냥 존재하실 뿐이지 나와 상관없다라고 3년 동안 외쳤던 그 외침의 결론이 시편 2편 말씀으로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 내 심령에 새겨지고 기도하고 나오니까 새벽 4시 반에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오전 10시더라고요.
순간이 지나간 것 같아요. 제가 이 간증을 하니까 한 집사님이 그죠? 목사님 안타깝다. 그때 폐병이 걸리든 큰 병이 걸려서 나아야 큰 목사가 되는데, 그 말은 지금은 작은 목사라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은 저의 전인격적인 삶을 회복해 가기를 시작하시더라고요. 오늘 12절 말씀, 14절, 13절 말씀 화면을 보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13절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므로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교영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가 다윗 속에서 나의 아버지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다윗을 뭐라고 부릅니까? 나의 아들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들인 우리가 연약해요. 얼마나 연약한가 하면 아버지를 못 알아봐요.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 고집대로 살아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여러분은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어떻습니까? 또 물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은 어디에 나옵니까? 14절, 15절 말씀해 보십시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여러분, 아버지니까 뭐를 알아요? 우리의 체질을 알아요. 우리가 단지 뭐예요? 먼지뿐임을 하나님은 뭐하고 계세요? 기억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불면 뭐예요? 먼지예요. 아파르. 여러분, 흙. 표준어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죠? 흙. 사람을 뭐로 만들어요? 흙으로 만들어요. 흙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아파르예요. 먼지예요. 말라서 후 불면 날아가는 것을 물로 이겨놓은 것이 진흙이죠. 그 진흙으로 만든 거예요. 사람의 그 연약함,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여러분, 이거는 너무나 잘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가 하면, 마르면 끝나버리는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은 그러한 인생에 우리는 스스로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그 꽃을 단장하는 것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낭비해버려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여러분은 인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여러분은 인정하고 그 아버지의 인도하심과 아버지의 돌보심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경험하며 기억하며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라는 것이 저희 인생 가운데 선포된 이후 저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구원뿐만 아니라 그 구원과 연결된 이 땅에서의 모든 하나님의 그 풍성한 나라와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는 회복의 영광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시더라고요.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절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여러분 누가요? 아버지께서. 요한은 보라 이렇게 말해요. 봐라 집중해봐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여러분, 사실 이거 1절은요 요한의 시예요. 요한의 찬송이에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여러분의 묻고 있는 거야.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여러분이 대답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자녀 삼으셔서 어떠한 삶으로 나를 회복하셨는지에 대한 여러분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하도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세상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자들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3절 같이 읽습니다. 3절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관계를 깨달을 때 주를 향한 이 소망을 가진, 여러분, 이 소망이라는 것은 변화되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은 희망대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희망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항상 소망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소망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으로 이루어 놓으신 그것. 그래서 내 인생이 어디로 어떤 방향으로 가든 간 내 인생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그 믿음이 제 안에 생기더라고요. 세 번째, 어떤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있어야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가? 세 번째, 백성으로서의 불순종과 왕이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습니다. 시편 103편의 특징은 다윗 개인 시로부터 시작해서 공동체의 예배로 이 시가 확장됩니다. 다윗 개인이 경험했던 아버지 하나님, 자기의 비참함과 그 비참함을 회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다윗 개인을 넘어서 여러분 어디로? 공동체로 확장되더라고요.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를 노하시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성하시도다. 아멘. 7절에 보니까 그의 행위를 누구에게?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누구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러분, 행사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모세에게 보일 때 하나님은 누구도 다 보이셨어요? 이스라엘에게도 다 보이셨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형사를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기억하는 게 다 다르더라고요. 모세는 하나님의 행사를 보고 시내산 밑에 왔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법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조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하심을 기억한 반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기억을 떠올리면서 시내산 밑에서 뭐 하더라고요? 금송아지를 만들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에서 처음으로 나온 것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노하심을 더디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서 강림하사 그와 함께 서서 거기 서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여호와는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기 선포예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 긍휼이 많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인자는 천대까지 베풀며, 여러분 인자라고 뭐라 그랬죠? 두 사람 간의 쌍방 간의 약속을 이루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천대라는 것은 뭡니까? 영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영원.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여호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러분 3, 4대까지 보응한다는 것은 천대에 보상하리라, 복 주시리라는 반대편에 하나님의 징계는 영원하다 아니면 한정이 있다, 한계가 지어져 있다, 한계가 지어져 있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보고 시내산 밑에 왔는데 그 모든 영광을 함께 본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달랐어요. 불순종하더라고요.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도 갔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뭐합니까? 정탐꾼 사건, 약속의 땅에 사람들을 보냈죠? 갔다 왔는데 가데스 바네아까지 와놓고는 모세의 생각과 여호수아와 갈렙, 모세의 여호수아와 갈렙의 생각과 나머지 10지파의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동일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는데 하나님을 향한 기억이 다르더라고요. 왜 이러냐고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나머지 10지파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뭐라 그래요? 우리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뭐 하려고 쓸데없이 구원하셔서 이 광야에서 다 죽입니까? 우리는 애굽이 좋습니다. 애굽에서 수박과 참외와 마늘과 부추를 공짜로 다 먹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저리로 가겠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하심에 그 모든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기억이 달라요. 여러분, 이런 기억으로는 하나님을 절대 높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는 거죠. 여러분, 지난 시간, 여러분의 신앙의 지난 시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기억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 공동체에 대한 기억은 어떻습니까? 지난 수요일 저녁에 교회론을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 교회 안에서 받았던 상처와 어떤 특별한 대상에 대한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지우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는 불순종하는 존재였어요. 우리 언제 순종했다고요? 여러분, 교회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우리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인하하셨고 긍휼을 선포하셨어요. 그러나 언제나 인간은 하나님을 향한 기억이 달랐어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하나님에 대한 그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불순종의 역사로 결국은 뭐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망하더라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안에 있는 불순종을 그냥 두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3, 4대에 보응한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교회 공동체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모른 채 자기의 이익과 유익과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할 겁니다. 헌신과 헌금과,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예수 그런 게 오시면 잘 생각하세요. 우리 교회는 빚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이 다 갚아야 돼요. 누가 갚겠어요? 성도 떨어지는 소리가 막 나네. 다음 주 교회 안 오겠네. 그죠? 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도 모르고 주님의 몸된 교회 질서도 모르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고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똥처럼 더럽게 여겼던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셔야 됩니다. 저 역시도 회개했습니다. (19절) (20절) 말씀 보십시오. 19절 20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며 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여러분 뭐래요? 그의 왕권으로. 여러분, 왕이라는 말은 뭐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의 나라가 있다는 말이에요.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였어요? 이스라엘이었어요. 신약의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성도들입니다.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 몸된 교회에 내 지체를 위하여 나를 죽여 순복할 수 있는 그 사람, 내 지체에 발을 씻어줄 수 있는 그 사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새 언약과 새 계명을 기억하는 거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편지를 써보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뭐 한다고요? 기억한다고요. 근데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요 3주밖에 선교 못했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몇 주 만났는가 하면 3주밖에 못 만났어요. 3주밖에 못 만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너희를 기억함은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3절 4절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그래서 기억을 하는 그 공동체가,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억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억하는 것과 같이, 동일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억함과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함께 기억함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할 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사랑의 수고를 하고 계십니까? 믿음의 역사를 하고 계십니까? 소망의 인내를 하고 계십니까? 이 사람들이 4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택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돌아보니 23년 전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길을 가는 것이 내가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지, 하물며 저희 모친조차도 그거 뭐 하려고 목사하냐고, 사람들 그거 비유 맞추기 힘든 거, 의견 맞추기 힘든 거 뭐 하려고 목회하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는 여러분의 비유를 맞추고 여러분의 의사를 맞추는 게 목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 다 오른쪽으로 가자 그래도 하나님이 왼쪽에 가라 그러면, 왼쪽으로 가라 그러면 저는 왼쪽으로 가라고 말해야 될 사람이에요. 너무나 선명해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니. 그래서 자유롭더라고요. 여러분의 시선을 맞추면 저는 자유롭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분은 오늘 제 넥타이가 마음에 안 들 거고 어떤 분은 마음에 들 거예요. 어떤 분은 제 머리 헤어스타일이 마음에 들 거고 어떤 분은 안 들 거예요. 1부와 2부 사이에 다시 머리를 감았다는 거 아닙니까? 결론을 맺습니다. 그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마라. 이렇게 송축하고 있는 다윗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할 수 있는 것은 나의 비참함과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그는 기억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는 순종했네, 나는 잘했네, 열심히 했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진짜 찬양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불순종의 자녀였고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수없이 불순종했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렇게 발견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과 인자와 긍휼로 우리 공동체를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이 예수 그 이름 교회,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결코 뒤로 물러설 수 없는 공동체, 그 공동체를 만들어 가실 거라고 하나님은 저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로 하나님은 성장해 가실 겁니다. 한 인간도 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도록 하나님은 교회를 보호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셔서 둘러싸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교회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그 하나님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기억을 옮겨가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처음 불러보는 찬양이라서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음이 상당히 쉬워요. 제목이 주 내 아버지예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여러분, 왜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니까.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죠. 우리는 연약해요. 왜냐하면 가사가 이렇게요, 깊어진 한숨 속에도. 깊어진 한숨이 여러분 뭐예요? 우리의 연약함인 것 같아요. 저는 이 찬양할 때마다 생각나요. 아버지 노래를 부를 때마다 나는 정말 연약한 자였어요. 정말 죄인이었어요. 왜요? 하나님 아버지 되신 것을 거부하고 살았던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죠. 하나님은 창세전에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영원토록 나의 아버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